안녕하세요. 복음과 사회 참여 김영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18번째 시간으로 회개치 못한 인생이란 제목으로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들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어느 날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시는 순간에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급히 달려와서는 곧장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젊은이의 자세로 보아 그는 참으로 갈급하고 진지한 심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자기 심령의 깊은 고민을 아뢰입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이 젊은이의 질문은 인류 역사를 통하여 계속하여 인간 내면에서부터 울려 퍼져 나오고 있는 진실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같은 질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젊은이에게 10계명 중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인간과 관련된 계명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의 대답은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입니다. 이 젊은이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교육받고 지켜온 매우 종교적인 집안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그는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귀중히 여기며 영원한 생명을 향한 갈급함을 갖고 있는 젊은이의 자세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 귀한 진리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지적하여 주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너의 모든 소유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재산과 소유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둘째는 너의 모든 소유를 사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웃을 자기 목숨같이 사랑치 않는 자에게 결코 영생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본성인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서는 이타적인 사랑의 나라인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인생의 본질적인 변화를 하고서야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젊은이는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드디어 그는 자기 심령이 그렇게 애타게 찾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리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그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무엇을 가장 사랑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가장 의지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젊은이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하시며 하나를 갖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버려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많은 결등을 갖고 있습니다. 천국에도 가고 싶고 이 세상에서도 돈이 주는 풍부와 쾌락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돈 중에서 나는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더 의지하는가?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해오고 주일 성수와 11조를 계속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 깊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섬긴다면 신앙생활의 경력이 아무리 길고 교회의 직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결단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자본주의 세계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는 어려서부터 뼛속 깊이 돈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돈이 제일 좋은 것이며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돈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도 없다고 수없이 교육받고 세뇌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돈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포기할지언정 돈을 포기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젊은이의 비극이었습니다. 이 젊은이의 비극이 바로 여러분의 비극은 아닌가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자기의 재산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꼭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도 저는 천국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저를 이 무지무지한 물질욕과 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온전히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저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셔서 제가 꼭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드린 이 기도가 여러분 내면의 깊은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